어느 사이 가을 산과 들녘이 고운 단풍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야가 다 곱게 물들어가는 모습처럼 우리도 이 가을에 주님께 곱게 물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단풍이 드는 것은 기온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일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그 아름다운 단풍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졸가리만 남긴 채 헐벗은 모습으로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나무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10월 말 그리고 11월 달이 가지치기의 적기라고 합니다. 기온이 10도씨가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추는데 그때가 나무를 잘 지켜내고 또 다듬을 수 있는 가지치기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신앙의 계절도 지금 그렇게 가지치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26년 10월 3일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성 프란치스코의 죽음의 날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날이 됩니다. 세속적 권력까지 거머쥔 교회가 타락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싸운 사람, 그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오도록 외로운 싸움을 한 사람이 누구냐? 가난의 영성을 주창했던 프란치스코였습니다.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시인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이런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하루는 성 프란치스코가 꿈을 꾸는데 그가 존경하던 다미아노 성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성인은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허름한 그 모습으로 지팡이를 겨우 의지한 채 서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성 프란치스코가 묻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도 눈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성 다미아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에도 눈물이 있다네. 그 눈물은 지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안타까움의 눈물이라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 다미아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네. 교회가 무너지니 세상이 무너지고 있네. 지금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네가 자네의 등으로 떠받치게, 그렇게 교회를 살려내게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살려내기 위한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가난의 영성을 주창하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오라, 세속 권력을 버리고 다시 주님께 오라는 그러한 외침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이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그렇게 그 투쟁에 동참을 합니다. 일순 교회는 다시 회복하는 듯 했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개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 교회는 다시 세속 권력과 어울려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더 탐닉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타락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로부터 291년이 지나 1517년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였던 루터는 죄와 구원에 대한 깊은 번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적을 쌓아도 이 죄의 책임에서, 죄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는 하늘이 새롭게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루터는 그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번민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해방을 맞게 됩니다. 자기 의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참 자유로운 신앙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문제투성인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다른 말로 면벌부라고 합니다. 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당시 가톨릭은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볼 땐 그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배치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 가르침대로라면 유전 무죄가 됩니다. 무전 유죄가 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돈을 내면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천국 가게 만들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연옥에서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연옥에서, 지옥으로 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루터가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었고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면죄부, 이 면벌부의 판매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교황청은 당시에 교황의 욕심 때문에 자기 업적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건축이었는지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면죄부 판매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그 면죄부를 판매한 돈을 다 교황청으로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유럽인의 50%가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나여 수많은 이들이 고아가 되거나 중상을 입어서 들끓어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또 흉년에 왔어요. 어느 날 루터가 길을 가다 보니 자기 교회에, 성당에 잘 나오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거지 누더기 옷을 입고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 데서. 그래서 뭘 하고 있냐?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느냐? 지난 전염병에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아빠 엄마를 천국 보내드리려야죠. 그러려면 저는 돈을 벌여야 됩니다.
하면서 어린 동생을 데리고 그 일을 노동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어린아이라 일도 많이 못하고 급여도 많이 받지 못하니까 그걸 아끼기 위해서 먹는 걸 줄이는 거예요. 그나마 한 끼, 두 끼 겨우 먹었는데 한 끼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천국 보내드리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굶주림에 지쳐, 노동에 지쳐 쓰러져 죽어버린 것을 봅니다. 그 아이를 장사 지내면서 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세상을 망가뜨리는지, 교회를 망가뜨리는지,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지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 그런 종교개혁에 불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처음에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교황청은 그의 주장에 일절 대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유를 합니다. 평지풍파 일으키지 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트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외침을 멈추지 않자 파문 교수를 그에게 내립니다.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주님의 밭을 망치는 멧돼지라고 그렇게 루터를 공격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그의 투쟁, 그의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그와 동참을 했고 함께했고, 그로 말미암아 유럽에는 개혁의 불길이 치솟아 올라 지금의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됩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과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솔리우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속하게 되고 그 증거되어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모든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시며 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 5가지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의 교회를 세워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드폰테스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을 다 통틀어서 회복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때라야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가르침을,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맞닥뜨렸을 때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인가? 내 이름도 있는데. 내가 고생해서 내가 이루어냈는데. 간혹 가다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무슨 좋은 상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다음 수상자가 나와서 부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따라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영광이 뭔지 잘 모르죠. 영광이 뭘 뜻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그것처럼 TV 나오는 걸 엄청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물론 애쓰고 수고하여 좋은 결과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2달 가까이 출애굽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분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은 사회 구조, 피라미드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가치 없고 보잘것없으며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들은 피라미드 구조 속에 맨 밑바닥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기에 자기 땅이 없습니다. 자기 집이 없습니다. 자기 물건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 딸도 자기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남의 일만 해주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부당한 노동을 시키면서도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그들은 자유민이 됩니다. 출애굽을 하여 자유민으로서 떳떳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주셔서 삶의 가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법과 식을, 하나님의 법과 식을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집단 지성을 사용하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자,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귀한 생애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계속 걸었는데 얼마나 힘들까? 본인들은 힘들었겠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자기 인생을 산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끌려나가서 일하다가 죽어나갔습니다. 자기 딸을 원하는 데 시집을 못 보냈습니다. 아들이라고 나일강에 던져질 때 자기 아들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길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걷기만 해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다 막아줘요. 여러분 사막 지역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광야길을 걸어요. 신발이 부르트지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만나가 내려서 죽음의 땅, 사망의 땅인데 거기서 먹을 것이 나와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인데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와요. 간조한 땅, 독사의 땅인데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데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자 나음을 받았어요. 사람이 지날 수 없는 땅, 길이 없는 땅, 근데 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사막 길이 열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져온 역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와서 뭡니까? 네 이름을 드러내라, 네 뜻을 드러내라, 네 주장을 하라, 네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맛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 아들, 내 딸에게,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할 때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어내지 못했던 일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직선으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때로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는 애움길로 가야 돼요. 때로 원래 계획했던 그 길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아시리에게 다 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충만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꽉 차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생각과 뜻이, 그 의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악조건을 뛰어넘어요. 그걸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소서, 나에게 머물러 주소서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고백은 우리 생애의 가장 존귀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영광을 지켜낼 때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존귀한 복된 삶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